원합니다. 오늘 저희를 만날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십니까? 예, 네가 어디 있느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렇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세 번째 질문으로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마태복음 8장 23장 그리고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저들은 두려워했고 또 우리는 두려워하는지,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함께 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괜찮으시면 다시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판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순종하지 않는 그 카인드가 있다면 혹시 우리가 아닌지요? 그 어떤 맹수도 그 어떤 풍랑도 그 어떤 자연 무엇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잠잠한데,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하는데, 잔잔해 그러면 잔잔한데요, 우리의 모습은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는 이 질문에 각자가 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함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 한 마음이 되어 또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또 주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경배하기 원합니다. 귀한 예배를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저희들의 삶에 크나큰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할 세 번째 질문,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하여 왜 두려워하는지요? 두려움이란 무엇이고 또 두려움은 누구로부터 오며 또 무엇으로부터 오며 또한 두려움이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자면 어떤 경고, 불안 또는 무질서에 대하여 우리의 정서 내부에서 야기되는, 불러일으켜지는 고통스러운 어떤 감정, 불쾌한 상황에 대한 정서적인 감정적인 반응을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감당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범위 또는 그 능력을 벗어나게 될 때,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내게 일어날 때, 또 충족되지 않은 어떤 기대치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낙담케 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어떠한 내일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 미래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말하길 근심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비우지 않고, 뭐라고요? 오늘 하는 근심 걱정 염려는 내일의 그런 슬픔을 비우지 않고 오늘의 힘과 기운을 뺀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일이 되지는 거 아니라 그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냥 우리 기운만 빠진다는 거, 낙심되고 기운만 빠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워싱턴에 가면 아브라함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속에서 유별나게 손때가 아주 많이 있는, 손자국이 눌려 있는 그런 구절이 하나가 있대죠. 하도 많이 여러분 같은 장소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읽었기 때문에 그런 손때가, 그런 자국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매 순간 그리고 하루하루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남북 전쟁에서 반드시 북군이 이겨야지만 그 노예의 해방을 이루고 참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때 전세가 몰리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과연 할 수 있는가 수많은 의문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읽고 믿음으로 주장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매일의 삶에서 오늘 하루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한들 내일의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인생에 계속 연속되는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이기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두려움에서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함께 모여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가 두려우십니까? 혹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두려우신가요? 혹 주님께 헌신하기가 두렵고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전도하기가 두렵고 다른 사람과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해 나누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비록 여러 가지 이유들로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두 가지 것이 부족하게 될 때 두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두려움의 현상,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 뿌리를 살펴볼 때 두 가지 부족함이 일어날 때 이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면 비록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떤 부족함이 있든 어떤 언익스펙트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의 부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3절로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요? 당연히 큰 폭풍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주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파도가 덮쳐서 죽게 되었는데 지금 그 순간에 주무십니까? 아니 그 순간에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냐라고 묻습니까? 왜 두려워하다니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큰 파도로 인해 폭풍으로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잃을까봐, 죽을까봐, 어떻게 될까봐.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렵습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코로나로 죽을까봐, 경제적인 어떤 부족함으로 우리가 굶어 죽을까봐.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배에 오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예수님을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따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전에서 큰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잘 만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주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큰 고난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친 풍파로 인해 마음이 녹아나고 죽을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죠. 앞이 캄캄하고 답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숨이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그런 순간들이 한 번, 두 번 왜 많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언정,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분명 그 배 안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그 배 안에 함께 계셨죠. 함께 하셨음에도 저들은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두려워합니다. 큰 폭풍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느냐. (26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이 본문의 또 다른 상황을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풍랑으로 죽어가는 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저들에게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무리를 걷던 베드로를 향해서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또는 비슷한 상황에서 한 번은 믿음이 적었다라고 책망하시고 또 한 번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번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죠. 믿음의 부족, 의심은 결국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과 의심에 대하여 책망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죠.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믿음이 없는 것은 단순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은 교만이지만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자신감, 확신은 믿음입니다. 담대함 또는 확신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지니, 어떤 확신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념 확신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개인의 신념 확신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나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버리지 말아야 할 개인의 확신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그 확신, 신념 또는 그 믿음,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인한 그런 믿음, 확신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왕좌왕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자니 못 믿겠고 또 못 믿자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어떤 부분은 믿는데 이거는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에서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확신함으로 자신을 던져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였는지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고 배웠고 읽지만은 왠지 모르게 나는 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또 객관적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11절을 해도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너는 그것을 먼저 나를 기억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 조건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확신은 어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또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라면 그거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 있는가? 각자 각 개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12 정탐꾼으로 보내진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떨었던 것은 저들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확신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확신을 세상에 두면요, 세상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쉽게 변합니다. 내 감정은요 하루아침에도요 12번 바뀌는 게 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확신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저들은요 말씀에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의 갈렙은요 워낙 여러분 저들은 그냥 용기가 많아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닙니다. 똑같은 다른 사람과 같은 그 족속들의 그 지파들의 리더들이었지만 유난히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 확신을 자기 자신이나 환경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에 부합하고 또 그 조건에 맞는다, 조건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고 여러분 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기 전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딴 거로 두려워했거든요. 반면에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안에 확신을 둔다면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은 같은 시각, 같은 공간에서 태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다시요. 같은 시각, 같은 공간, 같은 큰 풍파로 인하여서 배가 엄청 흔들리고 파도가 덮치는 이 순간에 제자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유일한 한 사람만요 잠을 자고 있어요. 잠자는 척이 아니라 성경은 문자 그대로 뭐라고요? 주무시고 계셨대요. 왜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했을까? 이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옆에 계신 그 배 안에 함께 거하고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서 우리라 하면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수님을 포함하여 제자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바다를 이쪽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호수를 건너 저쪽 편으로 반대편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풍랑이 있다 없다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죽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2020년, 21년, 22년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뭔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을 거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는데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은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예를 들어보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유로클로든이라는 광풍을 만나 이 폭풍우 속에서 정말 죽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배도, 그 큰 배도, 상선도, 이건 조그마한 고깃배가 아니라 큰 상선도 다 파손될 정도였습니다. 이 폭풍우 속에서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잃고, 그 전에는요 어떻게든 살려고 막 정말 온갖 노력을 했는데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요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을 잃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희망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떨고 있을 때, 두려움에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엄청난 폭풍으로 해서 참 앞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밤 속에서 참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지금은 로마로 향하여 가는 배 안에 있습니다. 풍파랍니다. 죽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가기도 전에 천국 가는 것이죠. 로마가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황제 앞에 서게 되리라. 그 말은 뭐예요? 간다는 것이에요.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갈 거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른 얘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뭡니까?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며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신을 봅니다. 지금 정말 난파되고는 배를 봅니다. 정말 깜깜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보라라고 말합니다. 뭘 봅니까? 보라라고 말합니다. 뭘 봅니까? 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코로나도 어떤 이 세상도 나의 없는 것, 아니 내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창시자이도 완성자이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시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 기운을 냅니까?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기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카스 먹어서 기운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확신을 가질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나타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믿는 그대로 믿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 수많은 기적이 나타난 것은 바로 믿는 그 사람에게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듯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그대로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어떤 상황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able, God is able.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되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 믿음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되는 확신이었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게 되면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했습니까? 아니요, 히브리서에게 보게 되면 여러분 신약 성도들에게도 말했죠.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가장 의지하는 중 말씀 하나가 이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이죠. 집안에도 명패로 붙여져 있습니다. 명패가 맞나? 여러분 액자로 붙여져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많이 소개하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권면할 말씀이기도 하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불신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점점 적어지고 부족하게 될수록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적어지고 부족하게 될수록 두려움은 그만큼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면 내 믿음이 적어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이도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 없이 희생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을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딩에서 오늘 특별히 드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뭘 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주를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섬기고 예배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부족은요, 믿음 부족.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요, 사랑의 부족입니다. 믿음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랑이 부족한다고 두려움이 생기나? 사랑이 부족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도 요한은 두려움을 없애는 단 하나의 방법만 존재한다고 말하죠. 이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식거나 부족하게 되면, 사랑이 줄어들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식어가고 그 사랑이 줄어드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 누구를 사랑하고 뭐 한다면 그러잖아요. 왜 이것저것 저것저것 그러니까 두려움도 막 그런데요, 못 모를 때, 철없을 때, 못 모를 때 그들은 불꽃 같은 사랑합니다. 뭐 집을 사야 되는 직장인이 그런 거 하나도 고려 안 해요. 그냥 그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 던집니다. 그냥 용감해집니다. 아무 두려움이 걱정이 없어요. 뭐가 하나도. 왜요? 그 사랑이 완전히.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에 우리를 향해, 잘 보십시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자 보십시오, 뭐라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각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자, 이거는 불변입니다. 맞습니까? 하면? 근데 문제는 보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여러분 아십니까? 지나다 보면 이게 잘 몰라요. 잊혀져요. 의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지 진짜로 아십니까? 그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서는요, 근데 아는 것만은 되지 않아요. 알았고 또 뭐라고요? 그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요한일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요? 알았고, 그런데 뭐라고요? 또 믿었나니.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린지 아십니까? 사랑에 금이 갑니다.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멀어집니다. 식어집니다. 적어집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언제 두려움이 생긴지 아십니까?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언제 불안해지고, 언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언제 두려워지든가요,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게 될 때. 그리고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믿음이 깨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에는 결코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뭐라고요?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해. 문제는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면요, 두려움을 어떻게 된다고요? 있게 할 수 없어요. 내쫓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마치 어둠의 빛을 비추어 어둠을 내쫓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방 안에, 깜깜한 방 안에 여러분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요,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물러갈까 말까, 물러갈까 말까 이럽니까? 불을 스위치를 켜자마자 그냥 어둠이 쏙 내쫓깁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말했는데,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에 따라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것이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빛입니다. 있어야 할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빛을 비추시고 그 빛으로 생명력 있는 삶이요, 그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사랑 되신 그분 안에 풍성하게 되면 결코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 두려움이 내어 쫓기게 되므로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신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고통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빛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도 사실 두렵습니다. 목사로서 나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가, 기도하는가? 오늘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했을까? 얼마나 그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했을까?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는가? 과연 얼마만큼 따라올 것인가? 함께 갈 것인가? 나만 괜히 침 튀기고 혹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는가? 두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로도 두렵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을 저는 더 알기 원합니다. 그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생각을 사로잡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충만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마치 강력한 빛이 일순간에 모든 어려움을 내어 쫓듯 빛의 자녀로서 그 어느 때보다 매 순간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으로 인해 또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 또는 어떠한 결과로 인해 낙심하거나 마음이 요동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렇죠. 큰 풍랑이라 말하지만, 무엇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네가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그게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모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오히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질문에 각자가 돌아보시고 답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자꾸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두렵습니다. 내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수많은 두려운 생각으로 마음이 낙심되고 또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혹 내 안에 살아있는 누구보다도 가까이 너를 사랑하는 나를 잊거나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않는지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더 알아가기 원하고 더 믿기 원하고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에 대해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반주 나온 후간에 잠깐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이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찾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알기 원하고 그 사랑이 날로 새로워지기 원하며 또 저희들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는데, 저희들 어떤 형태든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들의 믿음의 간증, 고백, 헌신이 오늘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저희들 흔들리지 않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